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매일 성경의 21일 주일 본문 중에서 골랐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저 건물에 치중한 게 아니었잖아요.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구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이방인에게까지도 마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경솔함이 없도록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또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솔로몬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최고의 예배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우리의 심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성전에 금은보화가 흘러넘치고요, 희생제물이 흘러넘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심정이 없다면 성전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부흥이 있을 때 나라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 왕으로서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윗을 잇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감격이 정말 컸을 거예요. 서열상으로 보면요, 10번째 왕자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가능성은 전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의 어머니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다, 이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고 있었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해서 부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요, 복받쳐 올라왔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 직전 내용을 보면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을 뭔가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솔로몬 못지않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복받쳐 오르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거예요. 이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솔로몬이 미끄러졌을 때 그의 심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빨리 마음을 회복하는데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14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전히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이 온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 이 믿음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한 사랑, 경외심, 기대함, 순종이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고백과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뒤따라오는 기도도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왕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할 분이시요, 믿고 따라갈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올려드릴 만한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이것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봐왔죠. 또한 솔로몬 자신이 왕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 맞다.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솔로몬이 사람을 의지해서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랬던 사람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만이 더 굳건한 믿음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이룰 때마다 우리가요, 확실하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말고 다음부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들을 감당해내야 그 다음에 더 많은 일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요, 솔로몬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모든 준비를 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니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없는 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백성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왕으로서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위가 끊어질 가능성은요, 전쟁에서 진다던가,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던가, 아니면 반역이 일어나서 뒤집어지는 아픔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왕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요,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왕조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왕과 백성들 모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었을 겁니다. 이 소원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너의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행위를 삼가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행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죠. 이 얘기는요, 왕조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를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외부적으로는 나라를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하나 되는 든든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다. 이 안도감, 평안, 기대감이 이 시간을 통해서 꽉꽉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함을 저는 기억하고 저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올리고 드려야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할 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려드려야 돼요. 잘못된 거 고치고요,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요,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를 힘있게 항상 붙잡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항상 올려드리시면서 크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